장 23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알래스카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니면 거기서 출생한 모든 어린아이, 신생아 어린아이들,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은 다른 타주에서 누릴 수 없는 한 가지 혜택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한 지 1년이 지나면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주 정부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습니다. 1,000불을 가량 되는 액수의 수표를 받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별 상관없이 모두 다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래스카 주에서 나오는 석유 유전 그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것을 주민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해 그 정도의 액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다른 어느 주보다도 어린아이들도 1,000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청거리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아이 많은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한 번 정도 이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10명 정도 나오면 1년 수입이 10,000불을 이제 기본으로 잡고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는 뭐 잘났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해서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갓난한 아기라 해서 빠지는 법이 없고 거기서 출생하게만 하면 거기에 거주민이 되기만 하면 또 가난하다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 해서 더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다 한 사람당 1,000불을 받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런 단어를 반복에 사용합니다. In Christ Jesus.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말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은 거기에 내포된 그 내용은 아주 함축 있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리고 이루신 그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 크라이스트란 말입니다. 마치 알래스카 주민이 되면 당연히 주 정부가 주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거나 또 아니면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잘 이것을 문제를 극복하고 또 다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세상 욕에 때로가 우리는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잘 해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퍼뜩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된다. 안 되면 철야기도 해라. 아니면 금식기도 해라. 아니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많이 헌신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 그로 하여금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 것이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서게 하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고 또 그나마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토대가 구축이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또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기초가 튼튼한가? 확실한가?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은 사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로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행위, 그 의의를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물론 잘해보겠다는 이런 선한 동기나 시도는 환영할 만한 것이고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때로는 이런 작은 선이 더 큰 선에 방해가 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자기 신앙, 어떤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면 물론 한동안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언제나 내게 중요한 기초가 되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주냐면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토대는 결국 자기 의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신앙 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시험과 시련의 거친 풍랑을 만나면 그냥 자초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되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다 그렇게 하고 산다, 이런 어떤 체념 내지는 냉소주의적인 그런 신앙 상태로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 다 그런 것이지 뭐. 나도 한때는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있어.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지만은 이건 잘못된 지금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지금 헛바퀴를 지금 돌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등한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교리를 확실하게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살면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하고 사는 거죠. 무지하면은, 영적으로 무지하면 사단에게 휘둘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도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방향키가 되어지고 어떤 디딤돌이 되어지고 어떤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능력이 되어주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밝혀주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얀 보자기로 다 덮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보자기로 확 벗기면은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구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타락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 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절정히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자태를 더듬어 볼 수 있고 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 행위를,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열심을 붓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논리적인 그 신앙의 행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리는 항상 달가운 것은 아니죠.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은 딱딱한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선 듣기 좋고 기분 좋고 재밌는 거. 그런데 계속 그런 음식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때로는 거친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채소도 먹고 뭐 다양하게 편식가지고 먹어야 우리가 골고루 영양가를 취할 수 있지. 자기 입맛에 좋다고 그것만 자꾸. 그래서 뭐 방송을 보고 뭐가 좋다더라 하면 그냥 그것만 아침, 점심, 저녁 세끼 계속 그것만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골고루. 그것도 취해야지만 골고루 먹는 거죠. 특히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도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또 한 건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오랜만에 이런 교리적인 것을 좀 머리는 아프지만은 뇌 운동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또 그뿐만 아니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표현하는 세 가지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구속, 두 번째는 칭의, 의롭다함, 그리고 세 번째는 화목됨을, 화목. 이 세 가지를 칭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찾으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여러 그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설교 통해서 세 가지 용어만 정확히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크게 빗나가지 않고 우리가 그 핵심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속, 화목, 의롭다함 이 세 가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칭의, 구속 그리고 화목 이것을 얻게 하셨다. 먼저 이 구속이란 단어를 먼저 딱 접하면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 배경이 없는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단어지 않습니까? 가령해서 어젯밤에 아무개 씨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이 구속, 어떤 신체적인 제한과 묶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세상에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인 배경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이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속전, 랜섬 이것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했다. 해방을 시켜주셨다.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얻게 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 합니다. 리뎀션, 구원이란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원래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노예를 매매하거나 그리고 해방시켜주는 그 일에 사용하던 상업적인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속전을 지불함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 절차를 위해서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것이 꼭 시장 그 상회에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근원이 성경적인 그 근원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충분히 그 의미를 담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그 백성이라면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명해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가 이렇게 열면은 한 세겔의 동전이 들어야 되는데 그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에게 반 세겔씩 성전세로 내라. 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월절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번째 재앙으로 나온 것이 바로 죽음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 밤중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신이 지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애굽에는 모든 가정마다 그 밤중에 곡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바로 위로부터는 왕으로부터 이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천한 종의 그 장자에 이르기까지 그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승까지 다 죽임을 당하니까 가정마다 그 초상을 피해 간 가정이 없죠. 다 한밤중에 그냥 호국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는데 오직 외적인 그런 지역만 있습니다. 고센 지방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만 그 죽음의 장에서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지시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인방 상문인방에 발라서 그것을 피를 넘어갔다. 이것이 넘어갔다 패스오버해서 6월절이 되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 생명의 속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부자라 해서 더 많이 내고 가난해서 적게 내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동일한 액수를 내도록 했습니다. 다 똑같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령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엄청난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포로가 되었다든지 노예가 됐다든지 아니면 멀리 유배를 갔다 끌려갔다든지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든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배해 주심으로 내가 건짐을 받았다든지 자유하게 됐다든지 해방이 됐다든지 이것을 그래서 구속, 리뎀션이라는 그런 의미로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약성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남편과 그 아들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대가 끊긴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기업도 이미 자기 남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등장해서 룻과 결혼해줘서 대를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힘을 이용해서 그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때 이 보아스의 역할을 가리켜서 리디머, 구원자, 구속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죄는 불가항력적으로 법으로 역사합니다. 로마서에는 죄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법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 해서 그것을 집행받고 싫다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죄는 강제적으로 집행을 거기서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역사를 하는 건데 그것에 따라서 율법의 저주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의 그 피를 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살게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완전히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고민하면서 주님한테 나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점에서 또 실패했나요? 마음 아파하면서 나오는 이유도 우리가 완전히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책과 심판으로부터는 이미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거기서 자유케 되어졌지만 우리의 육신, 이 몸이 아직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을. 이 죄의 습관이 들어서 불의의 병기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새에 쓰임을 받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전하게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호련히 영광 가운데 변화되어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 되면은 신음하고 있던 모든 피조물 또한 허무와 부패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에 누리게 될 것을, 참여하게 될 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미 구속함을 받아서 믿는 자녀가 되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장차 몸의 구속을 받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인침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인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만물을, 우리가 우리 자신과 모든 만물이 죄와 고통, 허무와 썩어짐의 종로로 다니면서 부수가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해오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내 한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정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광대하게 우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단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라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 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은 생명이 끝장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피가 육체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그 현재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 것이 되었어요. 사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을 속전으로 치불하심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은 나 이후에 나의 값어치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짜리예요? 예? 1000불짜리입니까? 10,000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 예수님짜리가 여기 있네요. 예. 저도 예수님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해서 나를 사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것인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교회는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는 뭐 잘 나가는 교회, 화려하고 잘 나가는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보잘것없는 교회, 아주 명세한 그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다 귀중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연설을 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무슨 말일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 그 말은 금방 이해해요. 여기 보니까 표현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우리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성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운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에 보면 너희들은 그 희롱하는 말도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주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또한 의롭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말한 상업적인 그런 용어에 쓰이는 용어라고 했다면, 칭의라는 이 justification이라는 용어는 좀 법적인 용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고 이제 무죄하다, not guilty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다 그렇게 무죄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칭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칭의는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위치에, 의롭다는 그 위치에 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이신칭이라는 이 교리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칭의라는 말도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죠.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우선 첫째는 돈이 되지 않으니까. 돈이라면 피부에 확 닿을 텐데 돈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는 왜 그럴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딱딱한 것 즐겨하지 않습니다. 부들부들한 거. 저 부들부들한 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재미있는 거. 그래서 요즘 설교가 자꾸 이제 흥미 위주로 무슨 재미있는 그런 거 좀 해야, 기발한 것을 해야 좀 사람들이 그걸 쫑긋하고 듣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는 너무 설교들을 잘 하시니까 웬만해가지고 두각을 못 낚이니까 좀 기발한 거, 좀 재밌는 거, 아니면 간증, 이게 해야 좀 사람들이 그 시선이나 청각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을 해요. 왜 칭의가 필요한 것이고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은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어떤 사람도 가까이 가지 못할 수 없다는 그 사실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내성과 번개, 그리고 우렁찬 나팔소에, 그러니까 산이 흔들고 땅이 지축이 흔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두려운 것이었어요.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했는데 도저히 그 영광을 마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선포되면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지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나가신 다음 그 흔적, 그 뒷모습은 볼 수 있지만, 자태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가 없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천사장 그룹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보는데 그 그룹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데 그 6날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자신들의 발을 가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거룩과 영광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대면할 수 없는 지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이 잠시 그 틈새로 잠깐만 보여준다 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무엇입니까? 다메섹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살기등등히 해가지고 교회를 잔해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오기 위해서 면허장을 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정오에 그 중동의 그 정오 사막의 그의 정오의 태양빛은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나서 그 강렬한 빛에 사울이 쓰러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빛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조금만 비춰줘도 사울은 그 땅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거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저희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가지고 뽐낼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게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얻을 것이니.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제가 정의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해서 정의를 내려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는 천상의 법정에서, 이 세상에도 법정이 있잖아요. 재판관이 있고 배심원들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천상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을 석방해주면서, 무죄하다고 석방해주면서, 의롭다고 석방해주면서 죄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을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악인을, 죄인을 선하다고 하거나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나 그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을 법적으로 의롭다 하고, 즉 그들의 불법에 대한 형벌을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 추궁하지 않는, 무죄하다 선언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너 어제도 또 그 죄 짓고 전에도 그 죄 짓잖아요. 너 그러면서 어떻게 주일 하나님을 드린다고 거룩거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 사단은 우리를 계속 양심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참수합니다. 사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뻔뻔스럽게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난 다음에 또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다음 부흥 집회 할 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디스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 디스라는 단어를 쓰던데 디스를 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아주 고발하고 참수하고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리가 왜 필요한 것인가? 논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어요. 그래 맞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형벌과 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자신 자신을 변론할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행벌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수할 수가,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위치에 지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목제물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보면은 신의 진로를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재앙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나름대로 어느 종교든지 고등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등 그런 종교에 이렇게 다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심한 종교에서는 인신 공양까지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심청전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심청이가 효심이 극심하여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동양미 삼색석을 사다가 부처께 드리면 눈을 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 몸을 팔죠. 그래서 인당수의 제물로 몸을 바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저런 효녀 또 효자가 돼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쩐지 좀 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지 않고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내가 그 스토리를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나 그리고 종교를 충분히 우리가 고려한 다음에 평가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어린 소녀의 효심을 자극해가지고 이용해서 300석이라는 헌금을 요구한 그 종교나, 또 배가 민당수를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이냐, 타락한 종교의 문제고 타락한 상업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대, 바쳐주셨대, 이게 대해서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 서른 부분에 꺼낸 것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는 것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단어조차도 약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야만인들처럼 피해 제사가 무슨 오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가 해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입맛에 맞춰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화목제물로 바쳐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화목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제외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인가? 왜 진노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은 죄를 볼 때 진노가 촉발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또 패역을 참아보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분리를 시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또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우리로 하여금 그 보지 못하게 감춰지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죄는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구약성경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신약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구약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신약성경에도 분명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의와 지혜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분노는 원칙도 없고 또 일관성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부모들의 자녀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다 잘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 없고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면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반발하고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한다 하면 일관성 있게 쭉 나가야 되는데 기분 좋을 때는 그래 넘어가고, 자기가 좀 화가 났거나 뭐 하면 이 망할 놈 자식이 왜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나 뒤집어 놓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 뭐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일관성 없이 발작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반응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냥 넘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만큼 했는데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남편에게 받았던 그 모든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부인에게 받은 그것을 그냥 왕창 이놈의 자식 그냥,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분노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절제가 있고 사적인 원한이나 안갚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인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이고 어둠이 있으면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룩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본성이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늘상 듣다가 이렇게 되면 표현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생경하고 충격적이 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불의와 악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입맛에 맞을 정도가 아니라 구토를 일으킬 만큼 토해내겠다. 그런 표현을까지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해서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 불쾌할 정도. 그래서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가 심각한 죄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진노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시게 하는 화목제물을 그렇다면 누가 이루는 것인가? 물론 이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예식을 좀 치르게 됩니다. 마술적인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 제물, 심지어는 사람을 바치기도 하지요. 인신공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재앙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된 재물이나 우리가 바치는 어떤 헌물로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거론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탈출해 쓰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화목제물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진노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골고다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피스, 화해, 화목, 화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더 이상 거리감을 두지 않고 거리낌을 가지 않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평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종종 우리 자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느냐, 그 위치 확인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열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필요 없다거나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 성경 공부도 시작합니다만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은 우리 믿음에서 분명하게 후퇴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토대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무엇을 붙들고 믿음의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서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 의를 붙들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끙끙거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의 마지막 절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파텔레스타이. 다 계산이 끝났다. 다 지불했다. 완성시켰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던 짤막한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저들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이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진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불을 붙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겠구나.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구속과 의로움과 그리고 화목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다시 승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